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집이나 구루토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긴급 점검하라. 긴급 점검하라. 당신의 그리스도인의 심판석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에 따른 섬김과 보상에 있어서 정확하게 회개를 할 거예요. 회개가 아니고요, 결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회개를 할 것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경작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건축물이라고 분명하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찮은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적은 일에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을 귀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큰 일만 보고 하는 성도를 귀히 여긴다고 그랬지 않을까요? 적은 일에 신실한 주님의 자녀를 큰 일도 맡기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일 이후에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한 삶이어야 됩니다. 나에게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요, 모든 일이 주님의 관장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의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그대로 그에 맞춰서 생각과 의도를 판별을 하면서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이 계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셔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몸 안에 와 계셔서 그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여러분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국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깨끗한 그릇이 되든 귀한 그릇이 되든 나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여러분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당연히 구원을 받았으면, 일정 시간이 지났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자매가 그랬어요. 저는 아직 어려서 성령님이 저 안에 계신 것을 못 느낀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성장을 하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그냥 세상 제도권 교인들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 그 누가 개처럼 일하지 않는 목회자가 어디 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을 안 해도 그렇죠. 마음속에 많은 것을 기도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1대1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만 유익만 구하면요 목회자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성경대로 믿는 목회자와 성도들은요 진리와 싸우고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이사가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힘썼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화평의 복음을 신고 복음 전파하려고 추우나 더우나 지옥으로 향하는 혼들을 주님께 이겨오면 주님께 기뻐하실 것을 알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목사들을 보십시오. 목회자들을 보십시오. 선교 주간 때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 수고하고 지역별로 눈꽃 뜰 새 없이 그 바쁜 와중에서 복음을 전했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선교 주간에 가면은 그거를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우리만 그렇게 일했던 것이 아니고 지역교회마다 그렇게 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구나.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통해서 더 분발을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고 이렇게 각오를 다지는 것입니다. 건강을 해치게 되는 목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영적 지도자인 우리 이성호 목사님도요 암을 4개나 안고 살았어요. 치명적인 암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치열한 영적 전쟁 현장에서요 진리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동참했습니다. 쓰러졌어요. 저는 쓰러진 걸 안고 부축을 해서 2층에 가서 이렇게 우리 성도 그때 당시에 우리 성도들이 이승호 목사님을 안고 2층으로 이렇게 업고 들치고 내려가서 넥타이를 풀어 헤쳐주고 쉬게 해드렸던 것이에요. 목사님 뜻은 항시 나는 강대상에서 쓰러져 죽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세로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와 목회자들만 주님의 사역자라고 동역자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다 동역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심판석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한숨만 쉬지 말고 그때를 대비해서 당연히 지금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요 대충 넘어가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면 모두 태워볼 것입니다. 불로써 태워볼 것이에요. 불로써. 그리고 태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그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일하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외면하고 살아왔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긴급 점검하라. 당신의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누가 주관하실까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세요?
위로의 영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딱 서는 순간 늘 우리 마음과 함께 동행을 했기 때문에 올라간 순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 마음 이미 다 알고 계시겠죠. 근데요, 세상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몰라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장로교회가 사용하는 성경, 카톨릭이 사용하는 성경, 수많은 교당교회가 사용하는 그 성경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셋째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는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복음 전파나 바른 말씀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나님의 심판석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없는 줄 알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백보자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대가 백보자 심판석이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백보자 심판대는 누가 가는 것입니까? 구원받지 않는 자들. 네? 로마서 14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0절을 보면, 그래서 여기 가기 전에 우리는 왜 평상시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왜 없이 모두가 서야 되나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야 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서는 것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여기서 다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라 그랬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이 나왔어요. 계시록 20장 11절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가 어떤 곳이에요? 20장 11절 보십시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이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란 말입니다. 장차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에 올라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공중에 구더기처럼 기어 나와서 공중에 대롱대롱 벌레처럼 기어 나와서 공중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네가 행한 일에 대해서 엄중하니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불못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던짐을 얻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요. 지기들이 말하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바꿔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뭘 잘 믿고 있다고 그래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야 할 그리스도인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기초를 잘못 놓으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기초는 뭡니까?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기초는 바른 말씀으로 출발하는 성경이어야 돼요.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페트로가 아니에요. 페트로, 돌이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는 페트로, 돌이죠, 돌.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고요.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도 없는데요. 베드로 위에, 돌 위에 캐톨릭이 세워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초대 교황이 베드로래요. 힌두교 사원이나 불교 사원이나 모슬렘 사원도 아니고 우리의 반석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하나의 창조된 신쯤으로 여기는 여호와 증인들 위해 세워줄 수도 없어요. 이단 사이비들 위해, 종교단체들 교주 위에 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인은 기초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바울이 말했듯이요, 오직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본문에 그랬죠.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 기초가 올라가야 구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이 기초여야 올바른 구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반석이에요. 이 반석에 들어가야, 반석 위에 세워져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걸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요, 모욕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뺨 한 대 때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못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이겨내셨어요.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요, 그 모욕도 감당을 하셨다고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 여러분의 생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국가와 가정과 교회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면요, 빛나는 멸류관이 쫙 준비되어 있다고 이야기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설교할 필요도 없고요, 성경을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힘주어 말을 하고 우리의 상급이 있다고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상급을 쓰고 안 쓰고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대신 나는 사실 그대로 성경에 있는 것을 여러분에 알려주어서 여러분과 함께 동역을 해서 여러분 머리에 빛나는 멸류관을 쓰게 해주는 게 저의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나하고 동역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경작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서면 예수님께 딱 서 있잖아요. 5가지 멸류관을 들고 딱 서 있단 말이야.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않을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그냥 이거 성경에 나온 말씀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 자랑스러운 멸류관이 있는 곳이 셋째 하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세상적인 교회들은 여기 있는 줄은 어제 우리 교회 이렇게 나눔을 해서 오신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없음이란 구절을 보여줬더니 일일이 다 찾아보고 가셨어요. 내려가면서 허참 나이가 83세인데 교회를 몇십 년 다녔을 거 아니겠어요? 허참 내려가면서 내가 헛생활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가신 거예요. 사실 이 진리가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엄청난 진리를 여러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기초를 그리스도 위에 정확히 세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알고 있다. 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심판석을 하나님의 심판대로 바꿔버렸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과 달라도요, 우리 여부는 한참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 교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한 말입니까? 아까 성경에 일일이 나가 다 말씀을 드려서 증명을 해 보였지 않습니까? 이거 현실이에요, 현실. 세상 교회 교인들하고 여러분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같지를 않아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의 믿음과요, 세상 교인들의 믿음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을 좋게 해서 하니까 그렇죠. 참으로 강대상이 아니면 뭐라고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말을 쓰고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위에 심판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경 침례교회에 와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무한히 감사를 드려야 돼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은 숫자가 상관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여기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위에 정확히 세웠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신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일에 대해서, 자원한 마음이 아닌 것은 안 돼요. 자원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불로 태워봤을 때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작지에 뭡니까? 뭔가라도 이만큼이라도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를 섬겼던 뭔가, 하나님을 섬겼던 뭔가, 기도를 했던 진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뭔가가 불에 태웠는데 남아있어야 상을 받을 거 아니겠냐 이게.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성도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해줬어. 복음도 전하지도 안 했어.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태워본다고, 대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워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태워본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작지, 건축물에 어떻게 지을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다 주셨지 않습니까?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아무 것이나 아무 성경이나 들고 다니고요, 감정을 실어가지고 가서 뭡니까? 방언하고 축사하고 그런 데 가서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린다 그러면 태우고 아무것도 없어.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섬긴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덥다고 쉬고 친구들과 수다 떠느라고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질 일들을 게을리한 것에 대한 것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보면 알 것이에요. 자신이 게으르게 행하고 주님을 원망한다면 그리스도 심판석에 선 날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생각과 의도까지 불에 태워볼 것이에요. 지금 긴급하게 하늘로 끌려 올라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여러분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긴급 점검하라. 당신의 그리스도의 심판석. 많은 사람들이 특히 30년, 40년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아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모른대요.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무엇하는 곳이냐고 물어보십시오. 몰라요.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구원받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30년, 40년을 다녔는데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모르고 다녀요.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 웃고 즐기고 떠들고 그러니까 규모가 크고 그러니까 거기가 아주 좋은 곳이라고 그러고 여기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하나님의 심판대가 같다고 여겨버립니다. 그리고 할 말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하나님의 심판석이랑 같은 거고 그걸 진짜 또 믿느냐고. 참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아요.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그냥 지내고 있는 비참한 자들이죠. 그러면서도 버젓하게 구원받은 척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개구멍처럼 들락날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옥으로 향한다 그래도요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지금 감정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기쁘냐 슬프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 교회에 가서 인정을 받느냐 인정을 못 받느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교회 가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불에 태워본다니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행하는 것, 함부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금빛 나는 면류관을 실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모르니까 믿지도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로 바꿔버렸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하나님의 심판대를 착각하고 있는지 긴급 점검해 보라 이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대석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불에 다 태워볼 거야 아닙니까? 요만한 거까지 머리털까지 너가 정말 그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거야? 아니면 너를 세우기 위해서 한 거야? 자랑하려고 내가 그 일을 한 거야? 불로 태워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태워봤을 때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 아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없어졌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면요. 예수님은 공중재림이죠. 우리는 랩처, 휴가가 되는 거죠. 네? 덥석 독수리가 낚아채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재림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독수리처럼 여러분을 낚아채는 순간 지상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일을 좋은 일을 했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행동을 했든
모든 일과는 끝이에요. 낚아채 있는 순간에. 더 이상 세상의 미래를 갖고 싶어도 이만큼은 금덩어리를 넣고 하더라도 낚아채 있는 순간 여러분은 이 세상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명예와 재물과 어떤 명성을 가졌을지라도 여러분이 낚아채 있는 순간 모든 건 이 땅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낚아챈다면 그래도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인데 여러분 준비 잘 하고 있느냐고 긴급 점검해보라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도 여러분과 함께 가야 될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도 심판석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 전라북도 175만 명에서 겨우 이 적은 몇 사람 안 되는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거라 이거예요. 너는 빠져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잊지 마라. 여러분 33.5세예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순간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낚아채 있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기 위해서 열심히 마음을 연단시키고 참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끼리 만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반석 위에 여러분은 함께 건축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긴다면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되뇌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태워봤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저도 왜 사람인데 때로는 짜증이 안 나고 질투가 안 나고 이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날 더울 때 아침에 저는 이제 물론 청소하는 마음 이거 다 청소를 다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겠죠. 그럼 1층까지 다 닦아 나가요. 그럼 땀이 나와요. 어떨 때는 주변 사람들이 안 알아주잖아요. 이어폰에 저거 간판 떨어졌을 때, 아니, 자기 앞에 청소까지 해주고 그랬는데 말이야. 저걸 뜯어버렸어? 이런 생각은 서운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놔뒀다가 옆 건물주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거 아마 그냥 떨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나 다 후회 많이 했죠. 아이고, 괜히 그걸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졌다. 예, 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색을 냅니까? 뭘 합니까? 어떻게 이 교회가 깨끗하게 유지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걸 좋아하셔요. 가지런한 걸 질서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혼동을 좋아하죠. 함부로 살고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려면 질서를 지켜야 되고 깨끗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과 감정과 연연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 져버리면요 불에 타버리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정말 한 행위에 대해서 그대로 다 낱낱이 다 나타날 거 그대로 보상을 받거나 그를 모를 리가 없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우리가 정말 고생하고 힘들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 시간을 내서 온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의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출 수 없어요.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면 다 나타나 버립니다. 그 당시에 저그마한 일, 어떤 일들, 너가 정말 나를 진짜 사랑해서 너가 나를 섬겼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낱낱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의도가 나타나면 선한 의도로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는 불에 타지 않을 것입니다. 불에 타지 않으면 그것은 금빛 찬란한 멸류관으로 바뀔 것 아니겠습니까? 긴급 점검하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둘째 긴급 점검하라. 당신의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본문 성경의 말씀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준비해야 된다. 나무나 지피나 굴뚝이로 준비한 채 가면은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왜냐하면 그 기준이 뭐냐면 불로 태워보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행위에 대해서 정말 선한 행동과 의도였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과 의도였는지 태워보면 나타나기 때문에 나무나 집이나 구루터기로 지으면 태워보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2절 보십시오.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구루터기로 지으면 어쨌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름대로 다 열심히 섬길 것 아니겠습니까?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그리고 심판석 앞에 설 때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성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15절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여러분이 일한 것이 불에 탔다고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는요, 구원받은 사람만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일한 것이 낭패를 당하죠. 그래서 선한 의도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고 늘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은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지 않습니까? 은은 사람을 이렇게 구속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매달릴 때 은 30냥에 은 30개에 팔렸지 않습니까? 구속사에게. 은으로 지으면,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하늘에다가 은을 쌓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석. 불에 타지 않는 게 또 보석도 불에 타지 않아요. 보석은 성경에서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을. 보석. 마태복음 13장 46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뭘로 불리고 있습니까? 진주로 불리고 있어요. 진주는 뭐예요? 진주도 보석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 하늘에 또 보석을 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불에 타지 않아요. 셋째, 긴급 점검하라. 당신의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나무와 구루토기와 집같이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워보면 그냥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겠죠. 흔적도 없겠죠.
그렇다면 타버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을 잘못 섬긴 거죠. 근데 그 면류관을 주고 싶은데 그때 심판석 앞에 서서 태워봤는데 싹 타고 없어져 버렸어. 놈들은 다 면류관을 조금이라도 남아갖고 면류관 하나를 받았는데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라도 다 공동으로 주고 싶을 것이에요.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오는 걸 제 이름을 사모하면 의의 면류관은 누구나 받지 않습니까? 누구나 받아요. 여러분 한 두서너 가지는요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 바른 마음의 섬김이었냐,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섬겼느냐,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틀려질 것이요. 그래 태워보면 그냥 타버리면 어쨌든 그거는 주고 이렇게 머리에 면류관 씌워드리고 싶어도 씌워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때 심판석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과 육신적인 생각, 수군거림, 남들 앞에 자랑하는 이런 것들은요 다 태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선한 생각과 이건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 앞서서 이건 주님을 향해 드리는 내 마음을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 관계만 잘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연결해주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미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으로 내주해 계셔.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은 하나이시나 세 분은 한 분이셔요. 동시에 무소부재해서 여러분 동시에 지금의 여러분 생각과 의도까지 다 깨뜨리고 알고 계시는 분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감춘다고 모르겠어요? 다 알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혹시 모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지만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밥 존스 시녀는요 이렇게 육신적인 것을 자기 자랑만 하고 시기하고 질투인 것은 그리스도인을요 뭐라고 그랬냐면 죽은 시체를 업고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죽은 시체를 업고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것은 생각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전부 여러분 등에 업힌 죽은 시체들이에요. 그런 거 업고 다니면 몸만 무겁잖아요. 버려버리세요. 알아줄 사람도 없어요. 난 이게 태워보면요 불에 다 태워서 없어져 버릴 거라 이게. 그래 우리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아직은 기도하고 있을 때, 아직은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을 때, 아직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어제 그 형제는 이 설교를 듣고 싶어도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아직은 뭔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조그마한 거라도 물 한 잔이라도 지나가는 나가는 물 한 잔 준 것도 주님을 섬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은 뭐야? 선한 마음이었겠죠. 뭘 바라고 섬겼던 건 아니겠죠.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요 자원하는 마음, 선한 마음, 그것을 불에 태워봐도 그것은 불에 타지 않는 것이. 그랬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잘했고 인정받았다고 해도 그건 자랑을,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순간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낚아채는 순간 다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본문 3장 13절라 그랬어요.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게 되고 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걸어온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점검해야 돼요. 긴급 점검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낚아챘을 때, 그때 심판석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이렇게 돌아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소수인 게 다행이잖아요. 우리 몇 사람만 사랑하면 되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이 있으면 다 사랑해줘야 되는데 너무 많으면 사랑해줄 수가 없어요. 시기와 질투심이 나오게 소수 있을 때 우리 각 사람을 우리끼리 사랑하면 되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아, 그건 이렇게 기도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우리는 경청하고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손해를 보면 안 돼요. 불에 타는 일을 해서도 안 돼요. 왜 악한 시간 여기 와서 불에 타는 일을 해요? 선한 마음이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 선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헌신이 제일 크죠. 적은 것 하나, 물이라도 한 잔 갖다 드리는. 나는 오전에 우리 허술래 자매가 커피를 한 잔 주길래 감사히 먹었습니다. 잘 준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급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반드시 저희들이 선다고 말씀하고 있기에 또 주님 오실 때가 가깝고 해서 이런 주님께서 설교를 준비하게 해주셔서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